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고요. 그렇죠? 소중한 것은 진짜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소중한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있어요. 그렇죠? 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거는 뭐 그 나에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소중한 것이 떠나가거나 사라지거나 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네.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가까이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하시고요.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향한 진심이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질병과 싸우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간관계 문제 속에 있어도, 가족의 어떤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환경의 기준에 따라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안 좋아 보이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또 큰 축복들도 있어요. 큰 축복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고 더 넓고 크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흔히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육신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실질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뭐에 쩔어 있느냐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롭고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딱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했다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길수록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섬겨주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느냐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남들이 그렇게 할 때는 아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 성공관,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교회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들이 노출되고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런 것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멘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그 세상 속에서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루아침에 확 뒤바꿔지는 삶이 아닙니다. 갈등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그게 아니고 이것이라는 그 가치 기준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내 삶은, 선택은 세상 가치 기준대로, 내 육신은 그쪽으로 따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번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또다시 그렇게 살았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갈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심으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예수님 아직 닮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나 포기하지 않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계속 성장해 갈 거고 아직까지 내가 너 보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너는 계속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왜? 그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니까.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금방 죄져요. 죄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육신의 욕심의 그 유혹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럽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염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면목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면목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고통을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들이 여러분을 불행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불행케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케 하는 거지,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 자체가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힘든 면들을 주는 반면 더 깊은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진짜 강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둘 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큰 돈 많은 부자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누구를 기쁘게 맞이하고 누구를 거절하실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와도 어린아이가 와도 다 기쁘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다 기쁘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겠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막 그냥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른들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 얘네들을 말씀만 부리고 이런 아이들을 뭐하러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런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 하면서 아이들을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여기는 부자 청년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래서 한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19장에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3절에는 이 사람은 관리였었고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7장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젊은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젊었는데 관원이에요. 벼슬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예요. 큰 부자. 그러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또 그 갖고 양이 안 차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럽니다. 내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등을 보이고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내 제자가 되라고 오히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오게 막은 거고, 이 부자 청년 스스로가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스스로가 돌아간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못 오게끔 막았어요. 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숫자 셀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그 당시 그 시대 풍토였어요. 그 풍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먹고 자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기적도 같이 행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또 과외도 받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그 당시 문화 풍토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주일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질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어떤 그런 미디어의 영향, 어떤 세상의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정치, 노선, 이런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치 기준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거야, 그래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거야, 자꾸 섬기려고, 진심으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나는 과연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반대되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몇 가지 종교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성공을 추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 관계를 갖고 하는 많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올 정도면은요, 이제 곧 뭐예요?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들 다 보냈고 이제 그 갈릴리를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곧 도착합니다. 이제 곧 도착하면 이들은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0장까지 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이 오래됐어요. 근데도 그들의 어떤 그 판단, 결정, 어떤 행동하는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죠. 왜? 주일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닌 거예요. 다는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사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그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잖아요. 함께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제자들도 그게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진심으로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지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노력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훈련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제자들에게서 먼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을 붙들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 때는요, 이 유치원 아이 때,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 때는 여러분 뭐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깜깜한 밤길, 낯선 곳으로의 이사, 어떤 전혀 모르는 해외여행. 어린아이 때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랑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아빠 엄마랑 떨어지면 밤길은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낮에도 무서운 거예요. 여행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 못하는 거예요. 어디 알 수 없는 곳을 어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 함께라면 이사가 즐거운 거예요.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밤길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를 온전히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밤길 엄마 아빠가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무서운데 애들은 안 무서운 거예요. 왜? 엄마 아빠랑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한 거, 어려움을 당한 거, 병든 거, 아픈 거, 어떤 사업의 위기를 만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딱 만나면 당연히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 텐션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텐션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두려워했지? 의심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금방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수록 그 두려워하다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움을 금방 이겨내고, 그 두려움 속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그 수많은 경험들을 못하고 아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요한 것으로 그대로 다 흡수하죠. 다 흡수하죠. 요즘 부모님들이 흔히 가르치는 거,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라. 예, 참 안타까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냥 따라하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수많은 지식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집니다. 그대로 아멘을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 여러분, 여기 부자 17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 부자는요, 가진 게 많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의지할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 많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살아온 이 돈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야, 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넘쳐날 거야.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자신의 경험, 지식,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두려울 게 어디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아멘함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청년은 청년의 때에 관리가 됐고 관원이 됐고 큰 부자가 됐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1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래? 2번, 세상적으로는 뭐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래?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 와가지고 목사님 3번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 여러분 다 3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3번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짜 원해요. 3번이 될 수 있기를. 그런데 1번이 그러니까 3번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세상적으로 실패를 해도 세상적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게 잘했다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차별 없이 기뻐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주는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시고요, 그 삶의 지경을 할 수 있는 한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삶에는, 진심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주고 난 다음에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주고 나면 감사가 와요. 근데 내가 줬는데, 내게 있는 것이 없어졌는데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와요. 주고 나면은, 주기 전까지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주고 나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오거든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감사고, 깊이가 있는 기쁨이고, 깊이가 있는 행복이에요. 그게 와요. 그런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여겨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지만, 여러분,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깐 몇십 년 동안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여행할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차 걸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물질은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그 물질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거니까, 영원한 여러분의 거니까.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요, 우리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의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어도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한 선생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는 영생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요 영생을 관심을 가졌고 영생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의지하는 물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차라리 영생을 포기할지언정, 그 짧은 몇십 년간만 책임져주는 그 물질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요,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를 보면서, 떠나가는 부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물 있는 자, 부자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재물 있는 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 이 말은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물 있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뭐 거지가 돼야 돼, 뭐 돈이 없어야 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풍성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많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은 현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이 세상, 천국의 상급 이전에 이 세상에서도 몇 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올바로 믿으려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앙생활. 왜? 여기에 너무나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나 엄청난 진리가 있으니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진짜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세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의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 신비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 있는지 신비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생명이, 나라는 영혼 육체로부터 분리되니까 육체는 올스톱 되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진정한 존재는, 영혼은, 이 생명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잘못된 신앙이고요, 오직 천국에서만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요, 아파도 천국을 누리고 실패해도 천국을 누리고 사업에 위기가 있어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마무리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우리들의 진짜 본향, 고향보다 더 큰 진짜 본향, 여러분 그 본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삶은 뭐냐, 안타까운 삶은 뭐냐면 이 세상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가장 불행한 삶이고, 오직 소유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냐,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부자도 주님은 다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점진적인, 결정적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둘 털어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 당장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처럼 어려움도 있는데, 이게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알짜배기 삶이었네, 이게 진짜 이게 확실한 삶이었네 라는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